자, 옆 사람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제 곁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이 가면 계세요. 제 곁에 앉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제 곁에 있어가지고 행복하사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참 좋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고 또 여러분들마다 좋은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주의사자가 또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주면 또 성전 맡은 자들이 다시 잡아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정말 그들이 우리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복음에 정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신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저는 증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주간 우리가 32절까지 본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게 일하시는데 변론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들이 크게 놓아요 또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새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심하라, 드다를 따르던 자들 또 유다가 일으켜서 따르는 자들이 그들이 사람을 따르고 그들이 정말 무슨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보였지만은 야, 사람에게서 난 것들은 다 흩어지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 흩어지면은 사람들의 일이지만은 흩어지지 않으면은 야,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일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혹이나 이들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가말리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 말고 버려두라는 것이죠. 사상과 소행이 사람들에게 나는 것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진리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 그들이 당하는 능욕들, 그 일을 합당한 일로 여겨서 오히려 맞고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아가면서도 기뻐했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33절로 42절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은 계속하여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항상 가로막는 영적인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들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 내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마다 또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은 더 많은 공격의 화살을 쏘아 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넘어지지 말고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한 은혜로 알고 담대하게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듯이 우리 심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와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더 전념하는 부흥이 일어나듯이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다고 하면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것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즐겁게 노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절에서 보면은 채찍질하며 예수를 전하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그런 채찍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인하여 능력받는 일을 통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환난, 역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돼. 그렇잖아요. 오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보니까 찬양대가 훤하네 보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 훤하다니까 텅 볐다 이번에 텅 볐다. 여러분 가득 차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대가 또 가득 차야지고 찬양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져야 돼. 그래야지 또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다가오는, 왜 주의를 잘 못 지키겠어요? 찾아오는 유혹이 많거든요. 솔직히 유혹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죠. 그런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업신여김, 힘든 일, 그런 일이 있어도 야 오늘 내가 교회 가는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때 여러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곳에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러면은 마귀가 물러갑니다. 다 찾아오는 것들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기뻐해야 돼. 야 내가 오늘 하나님 집에 나가 예배한다는 것, 야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막 오고 싶어지는 거. 교회 가고 싶어, 예배가 드려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나 보니까 별로 예배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모양인데, 주일이 그런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그렇잖아요. 야 들어야 오늘은 드려지는 찬양이 어떤 찬양을 드릴까 기대가 되고,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도 한 마음이 되어서 막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보세요. 그럼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는 것, 다 은혜의 통로가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파의 역사는 항상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러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도하기,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네버 기브업,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잡아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린다 하여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 우리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쓰임 맞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쓰임 맞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주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하듯이 오늘 우리도 위기 뒤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어떻게?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눈에 보여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보여져요. 속사람이 보죠. 속사람이. 저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가?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주 앞에 나와서 7월에 첫 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기업, 직장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업, 직장,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머리되는 우뚝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늘 누리며 사는 곳에 신앙의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행복을 느껴야, 물론 신앙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피폐하고 지치고 나약하면은 내 몸도 추스리기도 바쁜데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게 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야, 저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절박함이, 절박함.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한 복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회에서 채찍을 맞는 사도들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확신과 권능에 충만하여 오히려 이 일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고난을 받고서도 오히려 기뻐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함이라. 여러분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질 당하는 것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따라올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언의 성취가 아닌가. 역시 예수님은 능하신 분이야.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고 또 해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야. 주님이 이미 우리가 당할 환난들, 고난들을 말씀해 주셨구나.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언의 성취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부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삶을 너희가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0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만나는 아픔과 환난과 역경들에 있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야. 그 일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선지자적인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구나. 이 은혜를 누려야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 전파의 증인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곤란하고 고난이 와도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더욱더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상이 많아도 하늘 날아가서 꽝 인생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서 좀 부족해도 하늘 날아가서 많은 상급이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욕하고 박해를 당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 제자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미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이 많을 것이야. 얼마나 상이 많아요. 그들이 그러한 박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입술에 오르내리고 칭송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그래, 나도 집사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아무개 집사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입에 오르내려야지. 내가 죽어도 그 같은 인간처럼 살면 안 되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을 보면은 그 이전과는 달리 너무도 온유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온유하고
겸손해졌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늘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다. 아직도 들충만. 예수로 충만해지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죠. 어느 때 향기를 나겠어요? 전에 말씀하신 가장 좋은 향수는 여러분 창에서 내는 새벽에 그때 채취한 장미에서 나는 게 가장 향기를 내듯이 여러분 성도들도 언제 향기를 냅니까? 고난의 때에 아무개 성도들 보니까 저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 잃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그러한 향기를 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늘 우리가 보여지는 편지예요. 편지는 뭐예요? 읽혀지는 거, 읽혀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읽혀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하고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현실의 고통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고통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신앙인은 환난이 닥쳐올 때에 상황을 변화시킴으로 고통을 제거하려고 해요. 자기가 이 고통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막 애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실망하고 막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은 환난의 내면적 가치를 깨달아서 고통을 이겨내고 나아가 오히려 그 고통을 기쁨으로 삼는, 오늘 사도들과 같이 받는 능력들, 채찍질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신앙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사명 감당할 때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잠시 당하는 환난 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만나는 환난을 통하여 더욱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더 정거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니까는 기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올라가다가 차가 펑크가 났어요. 그 하이웨이 빠져나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차가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펑크 나봐요. 타이어 파스 나면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 타이어를 보니까는 타이어 옆에가 찢어서 보니까 쓸 수도 없게 찢어졌어요. 근데 어딘선가 한번 딱 받았겠죠. 곧 두퉁이를.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막 달리고 열받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딱 어느 시간에 가가지고 그게 딱 생각돼. 얼마나 다행이니까. 액션 나와가지고 하이웨이에서 액션 나와가지고 딱 그랬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만나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막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만나는 환경 때문에 또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지가 잘못해놨지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잘못해놨나? 우리가 뒤를 받았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면 꼭 하나님만 원망하려고 그래.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평상시에 잘하기 바랍니다. 다 만나는 환난들이 내가 잘못했어 라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원망해.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 저도 그 운전 또 내려올 때 운전하고 내려올 때 스피어 타이어 가지고 내려올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몰라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계기판에 막 불 들어오지 막 그러니까 겁나더라고. 달리지도 못하지. 1시간 40분 거리를 막 몇 시간에 고백에 걸쳐서 2시간 반에 걸려왔네. 또 내비게이션도 믿지를 못해.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한다는 게 또 저 뉴욕 시내로 인도해가지고 완전히 출애굽이 가장 많은 곳으로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길은 직선거리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가는 길이 직선거리 빨리 갔지만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좀 우회해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편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못 간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은혜 받는 모습 보면은 마음이 기쁘죠. 여러분 자녀들 보내놓고 연합수련회 여러분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주는데 안 보내는 사람들 참 이상해. 나는 이해가 안 돼. 안 보내는 사람들. 자녀들 잘 돼야 돼. 이번 연합수련회는 많은 은혜들을 받았으니까. 제가 같이 점심 먹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는 점심 쫙 먹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아나운서하는데 누군가 나와서 기도할 사람, 이게 다 누구를 지명해서 기도해.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싶은 사람, 딱 그러니까 제일 꼬마 이제 처음으로 리출에 오네. 그렇죠? 이제는 이제 도연이 같은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중고등부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 그런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보니까, 사람 앞에 나와서 여러분 몇백 명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쉬운 거지. 꼬마 아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이 쌓여져야 돼. 교회에 잘 나오는 아이들은 리더십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계속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때로는 곁길로 가고 따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에서나 꼴이 아니하고 머리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또 자녀들 보내놓고 얼마나 근심하게. 우리 부모님들은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자녀 보내놓고 걱정도 하나도 안 합니다. 항상 잘하고 오겠지 딱 이래. 항상 그럼 너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좀 찾아서 오고 보고 그래. 큰 교회들은 보통 이제는 뭐 교육부장 정도가 되면 교육부장들은 막 다 올라와요. 그래서 자고 가기도 하고 우리도 좀 교육부서들이 그런 사랑의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올라와서 우리 아이들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뭐 필요한 건 없는가. 오히려 청년들만 못해. 청년들은 그래도 또 자기들 동생들 올라갔다고 과자 사가고 막 사가서 올라와가지고 격려하는데 부모가 애들만큼도 못해. 그래가지고 안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내려올 때 제가 봤어요. 내려올 때 도윤이를 내가 제일 먼저 내려줬어요. 도윤이가 띵똥에다 이제 도희가 튀어나오더라. 도희가 튀어나오면서 자기 오빠를 얼마나 오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야, 도윤이는 멍해가지고 막 오빠 보는데 남자랑 여자의 차이 그러잖아요. 아빠도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역시 형제가 중요하구나. 형제가 막 팔팔 뛰면서 오빠 아빠 막 그러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보니까는 도희가 그러고 이제는 준수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는 정연이 내려주러 갔어. 정연이 한성이 딱 보니까 한성이는 너 왔니? 그러더라고. 청년이랑 어린아이랑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러고 이제는 우리 김종근 집사님 집에 이제는 딱 면수단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얼굴 뵙고 들어가서 딱 와가지고 이제는 그 박원선 사모님이랑 동현이랑 뭘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는 켈리가 딱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동현이가 배당관 켈리를 보더니 이거 이제 뭐 방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러면 나보고 막 그렇게 누나 목사님도 안 보여. 목사님도 할머니도 안 보여. 할머니도 놀러 있다가 제쳐버리고 막 그냥 자기 누나만 따라다 절절해 누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막 말로 하는데 이게 방언 그런 방언을 잘 알아들어야 돼. 어지간해서 너무 기분 좋다는 거야. 누나가 와가지고 이제는 다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또 창피했던 모양이야. 바지 벗고 있다가 팬티 바람 있다가 목사님 왔다 그래도 미안했던지 빨리 입혀달라 보고 옷 나중에 그랬어. 바지도 입혀달라. 여러분 남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어지도록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해야 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 제가 그 버스 올라갈 때 제가 느낌에 뭔가 꼭 일이 날 것 같았어요. 계속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 성령이 꼭 가다가 차가 뒤집어질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 있죠. 꼭 그런 마음을 막 줬어요. 그래서 되게 떨렸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차가 잘 가기를 원하며 잘 가기를. 그 나이가 전화 딱 항상 목사님에게 전화 오면은 좋은 전화 온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사건 사고 뭐 성도가 배낭간 목사님 찾는다 별로
즐거워가지고 기쁜 소식은 안 전하더라고.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은 입 딱 닫고, 입 닦았다, 입 닦아. 그냥 뭐냐, 목사님 뭐 달랄까 봐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꿎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안 좋은 소식을 써.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좋은 소식. 그렇잖아요. 예. 성령의 민감함은 있어야 돼. 그래, 기도해. 더 많이 했죠.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늘 경험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늘 항상.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모든 것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기도를 깊이 하고 있으면 영적 충만할 때는 얼마나 막 감격하잖아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 떠나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제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감동도 받아야 되고,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런 감동이 전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권세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에 그들의 모든 삶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4절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 외에 예수 이외에 다른 것 이는 다 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 안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떨었겠어요? 그 떨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것이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왜냐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떨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혹시라도 내 사역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성령이 동행하면은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막 샘솟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떠나가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사업, 하는 모든 몸싸움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 명할 때마다 물러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남을 인해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도 심히 떠는 마음, 그 떠는 마음이 있어요. 떠는 마음. 그렇잖아요. 그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무릎 꿇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막 담대함으로 전하는 거죠. 선교지에 가면 더 그래. 선교지에 가보면은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웬 질병도 많고 원 귀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지. 그걸 귀신 잡으려 보세요. 너무 피곤해. 너무. 전 늘 얘기해요. 제가 어느 때는 제가 여러분 안수할 때 얘기해요. 제가 안수할 때 아무 때나 막 안수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안수해. 왜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귀신한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귀신이 너 누구냐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거 내가 명령해가지고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나가. 나갈 곳을 믿고 명령하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안수하고 내가 약하면 내가 질병을 걸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늘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지 항상. 예수 이름은 내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그래야지 내가 건강해. 내가 다른 사람 지난번에 어떤 때가 언제 한번 그런지 내가 약간 약했던 것 같아. 어떤 사람 그때 그분 이름 까먹었는데
우리 같은 분들이 눈 막 떨리는 사람, 눈 떨리는 사람, 눈 떨림 이것 좀 안수해달라고 그거 해줬어요. 근데 해고는 내 눈이 떨리더라고. 내 눈이 떨려. 이게 왜 내 눈이 막 떨리는지 이게 그래서 함부로 안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함부로 머리를 치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영이 임하면 골치 아프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께 상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담담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가 여러분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도를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과 말하는 거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 부활하셨다는 것이야. 다시 오실 것이야.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는 인생을 걸고 수고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미쳤다 그래. 아유 저거 미쳤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들고 외치며 전하는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지, 놀고 땡땡이 치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도를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오늘도 옥문을 열고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는 옥문커녕 옥문을 더 닫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잘 되게 되어지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 복음 전파의 내용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저희 때 이 캐리그마, 이 복음 전파의 내용 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변치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가르치는 전도의 내용이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 그렇잖아요. 이 삼중직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 그 같은 사명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라 할 때에는 그 신분이 인성을 많이 강조해요. 예수를. 그러나 그리스도라 할 때는 신성을 많이 강조해요. 신성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이 여러분들 날마다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는 하나의 신분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야, 그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안드레를 부르고, 안드레가 가서 자기들 형제들 부를 때,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 이는 번역하면 메시아라. 메시아. 그리스도 니코르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누구고 메시아는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헬라어라고 하면은 메시아. 예? 야, 구약에서 메시아를 계속 강조,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야, 이미 메시아는 왔어. 이미 너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메시아라니까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야. 그러한 메시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믿으라는 것. 이 일에 생명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 그들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전파도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했다. 쉬지 않고. 오늘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혹시나 복음을 전하며 또 가르침을 받는 일에 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야 믿은 것도 끝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도 계속 안 해요. 부터 일반적으로 바빠가지고 뭐 다 도망가고 땡땡이 치고 그러는데, 그러나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 왜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사람들 만나서 가르쳐줘야 돼. 새로운 성도들. 그렇잖아요. 대학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청년분들은 자꾸 배워서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사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교사 훈련. 그렇잖아요. 나의 영혼을 치료할 의사와 관계가 중요한데, 내 영혼을 치료할 의사, 그분의 이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에 잡혀 매를 맞고 위협당하고 그것을 극복한 난 후에도 그들의 메시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 너희들 예수 전하면 맞아 죽는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감옥에 가려면 가겠다. 그래서 너희가 못 바뀐 예수가 살아나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들의 메시지, 캐리그마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음의 메시지가 변하지 않고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가정,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심령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지 않고 누굴 주겠어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 위기 뒤에 부흥은 어느 거에 주는가? 쉬지 않는데 쉬지 않는 거. 복음을 쉬지 않고 말씀 배우는 일에 기도에 우리가 쉬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사도행 6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그때에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때에 부흥을 주셨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그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파하고 전도하기에 쉬지 아니할 때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과 일꾼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내가 복음을 쉬었구나. 기도를 쉬었고 하나님 배움을 쉬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목사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자꾸 세미나도 가고 자꾸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특강이 있다 그럼 배우고 그래야 돼요. 다 됐네 이제는. 그러면 처지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곳을 찾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세미나가 있어 참석하셔서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요즘에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렇잖아요. 자기 것만 고집하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뒤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자꾸 배워야죠. 그렇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의사들끼리 세미나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을 발견하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돈 주고 그냥 배우려고 하지 마죠. 돈 주고 배워. 돈 주고. 이 세상은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믿음은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꾸 배움에 앞장서 나가고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고 끝까지 준행하는 겸손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이 그때 막 몰려게 하시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준비되어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이 이전에 차고 넘치고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리는 예배가 올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그런 날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진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이 되는 한 사람, 나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래. 이게 부흥되어지는 교회 가서 보면은 다 요즘 하나님이 부흥되어지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꾼.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그런 일꾼이 되어봐야지. 그렇죠? 자기 사업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내팽개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너희는 먼저 프라이어티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사업 먼저 생각하고 직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 망하려면 망해라. 난 먼저 하나님이 먼저야.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멋있게 쓰임받는 위기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이 붕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어진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고 통달케 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쉬지 않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가르치고 그가 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짜심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의 행복함을 전하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